안녕하세요. 랩틸리언 일루미나티 제8강 진행하겠습니다. 파충류 외계 종족 랩틸리언들은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대의 그 4대 문명을 건설한 실질적 건설자들이었고, 당시에 창조된 인류들은 노예 노동을 제공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파충류 외계 종족 reptilian들은 현재도 인류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위 조직이 바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고, 백그라운드에 바로 reptilian들이 그 최상위층에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인류 문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부분에서 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그 인류를 추수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인류를 현재 77억에서 대폭 한 5억 정도로 줄이는 대추수 작업을 벌이는데, 그것이 그 파충류 외계 종족의 그 속성 중에 하나는 이거 사람을 그 피와 살을 뜯어먹는 인신공양의 행위와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굉장히 그 황당한 얘기 같은데, 의외로 이런 사고 체계가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세계를 해석하는 해석 체계, 이데올로기의 중요 내용 중에 그 하나로 이제 떠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고의 뿌리 원형을 계속 이제 추적을 하면서 이치를 이제 궁구를 하는 강좌를 지금 랩틸리언 일루미나티 강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진실성이 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충류 랩틸리언 외계 종족 이론의 그 근거를 제시한 제카리아 시치엔의 저서들이 그 수메르 신화 분석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수메르 신화 그 내용을 알아봤죠. 알아봤고, 지난 시간에는 그 메소아메리카, 그러니까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의 그 핵심 그 건축물이 바로 그 메소아메리카의 테오티우아칸이라는 멕시코 지역의 그 거대 피라미드가 있죠. 거기 태양 피라미드, 달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중심으로 이제 확산돼 나온 날개 달린,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케찰코아틀이 그 뱀인데, reptilian인데, 거기서도 그 믹틀란이라는 저승세계로 내려가서 그 인간의 뼈를 모아가지고 자신의 피를 넣어가지고 인류를 창조를 했고, 그리고 자신이 그쪽에 주 핵심 신으로 되면서 또 다른 신들도 그 마야 아즈텍 문명권의 그 사람들을 이제 인신공양으로,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를 이렇게 건설하는 과정 이런 거 보면은, 거기 그 실제로 그 어린아이를 제사로 죽여가지고 인신공양으로 카찰코아텔이 이제 받아왔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고 있죠. 실제적인 증명이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수메르 문명권 받고, 그다음 아메리카 쪽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eptilian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오늘은 이제는 우리 동양 쪽으로 와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누가 그런 존재냐면은 복희와 여화가 바로 그런 존재에 해당돼요. 그래서
복희 여화가 요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이제는 이렇게,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게 여화고요. 요게 이제 복희인데, 복희와 여화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뱀이죠. 뱀 꼬리들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얽혀 있는 요런 그림들이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복희가 직각자를 들고 있고 여화가 컴파스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통 달 그림이 있고 위에 있는 게 태양, 그리고 요 주변에 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어떤 그런 우주의 형상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파스와 직각자인데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잖아요. 상징. 그렇죠. 근데 여기 컴파스, 직각자잖아요. 직각자. 그래서 컴파스와 직각자가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전 세계에서 정확하게 이걸 표현해서 나타나는 reptilian과 관련된 이 뱀족과 관련된 상징 그림들이 복희 여화에 항상 이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등장하고 복희 여화 그림들을 쭉 보면은 그거 한번 볼까요? 계속.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직각자 컴파스를 항상 들고 있어요. 이렇게 직각자 컴파스. 요 그림은 이제 아스타나 투르판 지역의 아스타나에서 나온 그림인데 똑같죠. 그림의 형태가. 요거는 현대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렇죠. 제가 컴파스 여기 이제 복희시 여화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일종의 또는 우주적인 백그라운드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고구려 고금 벽화에도 여기 복희시와 여화시가 있는데 이게 뱀의 모습인데 요 밑에는 뱀의 모습인데 날개를 이 경우는 날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복희시는 태양을 머리에 이고 있고 여화시는 달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근데 여기 날개 달린 이건 날개 달린 뱀이죠. 이게 날개 달린 뱀. 이 영락 없는 모습 이거 캐찰코아트라고 얼굴만 좀 얼굴은 캐찰코아트는 완전히 뱀인데 사람 얼굴로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이런 캐찰코아트를 메소아메리카 테오티후아칸에 있는 거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죠. 위에다. 근데 인두 사신으로 되어 있죠. 얘는 이렇게 날개 달린 뱀이다. 그래서 여러 이제 다양한 그림들 제가 중국의 바이두 검색해 보니까 중국 쪽에 자료들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직각자와 컴파스를 들고 있습니다. 직각자와 컴파스를 들고 있어가지고 벽화도 있고 아예 벽에 이제 부조한 형태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어. 예, 이거는 조각상 요즘에 세운 거죠. 네. 직각자 컴파스로 해서 이렇게 아예 동상을 만들어 놨죠. 중국 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복희와 여화가 이렇게 꼬여있는, 뱀이 서로 이렇게 꼬여있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는 프리메이슨 상징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다 표현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희 여화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복희 여화는 이제 복희 여화는 어떤 거에 연관되어 있냐면은 대홍수 사건의 주인공이 복희 여화입니다. 복희 여화가 대홍수 사건의 주인공인데, 하면은 복희 여화는 대홍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복희 여화의 어머니 되는 분이, 엄마라고 되는 분이 화서씨라고 했는데, 화서씨가 뇌공이라고 하는데, 뇌공이라는, 뇌라는 게 우레, 번개라는 뜻이잖아요. 뇌공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자식들인데, 이 내공이라는 거에서, 이 내공이, 이 뇌자가 뭐냐면은 이 우레, 번개와 우레를 표현하는 이 뇌자가 사실은 벼락진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뇌가. 그러니까 이 우레레자를 벼락진하고 같은 건데, 이 뇌와 레를 표현하는 이게 사실 상징하는 동물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이다. 번개죠. 번개를 상징하는 용이다. 그래서 이게 진자가 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진자가 밑에 있죠. 용진자. 그런데 이 우레 뇌자가 진과 통하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이다. 그래서 내공이라고 하는 거는 용이라는 뜻이에요. 용. 그래서 번개를 치는 용이다라고 하는 뜻이다. 내공은. 그래서 이 한마디로 용과 화서씨의 결합으로 복희 여화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뱀족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희 여화가 대홍수가 났을 때 뇌공이 박을 우리 방주같이, 노아 홍수에서 방주같이 뇌공이 표주박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주박을 제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가지죠. 여기서 표현이죠. 바가지인데, 바가지를 제공해서, 이, 복희와 여화만 살아남습니다. 복희 여화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둘 사이는 이제 남매지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매지간. 복희 여화는 내공과 화서씨 사이에, 태어난 남매지간인데, 이 뇌공이 바로 용이라는 거죠. 번개신, 용. 그런데 내공이 표주박을 제공을 해서 이제 살아남아서, 이 둘이서 인류를 창조하게 되는 거죠. 둘이서 인류를 창조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화씨가 진흙을 빚었다. 진흙을. 그래서 인류 창조하게 된, 또는 긴 줄을 가지고 진흙탕에 들어가 가지고 긴 줄에다가, 긴 줄을 진흙탕 속에다 막 휘저어가지고, 그럼 막 진흙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려가지고 툭 막 털으니까 진흙덩이들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하나의 진흙덩이가 인간으로 되게 호모사피엔스가 되게 그렇게 창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진흙을 직접 빚어서 처음 창조를 하다가 나중에 뭐냐면은 그 긴 줄에 줄을 진흙탕에 넣고 진흙을 털어서 나오는 나오는 덩어리들을 들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엔키의 창조하고 좀 비슷하죠. 진흙으로 빚었다고 하는 게 성경에도 진흙으로 빚어서 하는 것과 같이 진흙으로 이렇게 창조하는 엔키 신화에서도 결국 그 킹쿠의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그 철학하고 그 진흙을 섞어가지고 그 검붉은 철학으로 만드는 그게 아다무라고 그러죠. 그 아다무를 가지고 이렇게 창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창조한 걸로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다른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이 형상만으로 보면은 reptilian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희씨와 여하씨가 reptilian들이라고 하는 거죠. reptilian들이 인간을 창조한 거하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을 창조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근데 이게 복희씨가 그런데 이 창조된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지식을 전수를 한다는 거 똑같죠. 엔키가 지식을 전수하고 케찰코아틀이 인류에게 지식을 전수하듯이 복희가 인류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는 게 지식 전수를 하게 된다. 태오 복희가 이게 그냥 복희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복희가 인류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수를 해요. 그래서 지식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희가 인류에게 전수한 지식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압권이 뭐냐면은 복희가 인류에게 전수하는 지식 중에 어떤 지식을 전수하냐면은 역학을 전수해. 학문을 전수하는데 뭐냐면은 이 우주자연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거죠. 이 철학을 가리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학하는 거. 이 우주자연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학문. 학문이 역학에 동양에서는 학문을 가리켰어요. 복희가. 그러니까 이제 지식 중에서도 엄청난 지식들을 가르치는 게 이게. 그래서 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래서 우리가 복희를 가지고 역학의 시조다. 복희는 역학의 시조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복희 여화 시대의 복희 이렇게 활동할 때 복희의 활동의 시기를 대강 언제로 잡냐면은 BC 2800년 이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는 BC 3200년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BC 3000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BC 3000년경에 활동했다 이렇게 활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복희가 그러니까 BC 3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이전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메르 문명도 기원전 한 3500년 4000년이니까 거의 한 비슷한 이 시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복희씨가. 그래서 우리 고조선 연구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민족사관 학자들은
이 복희 요하를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복희 씨를, 특히 복희 씨를 그 우리가 이렇게 환인 환홍 뭐 이렇게 계보가 가는데요. 환단곡에 보면은 환단곡 이상에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제 네 번째 환홍이 있는데, 환홍 네 번째, 다섯 번째일 겁니다. 다섯 번째 환홍 태우이 환홍이요. 태우이 환홍의 12번째 아들로 복희 씨를 그렇게 그 복희를 태우 복희를 환단곡의 그 환웅의 계보가 18명인데 18명 중에 다섯 번째 환웅인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아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장을 그냥 한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동양권에서는 이렇게 복희 씨가 여화 씨에는 이렇게 그 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개념이고, 여기서 그 복희 씨가 그 인류에게 그 엄청난 지식들을 전수를 해줬고, 여화 씨가 창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 그저 수메르 신화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학이 역학을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그 전수를 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복희와 용마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용과 말, 그러니까 용과 말이 이렇게 섞여진 형태의 한마디로 그 동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마. 그래서 복희가 어느 날 용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용마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강 속에서 걸어 나와요. 강 속에서 이렇게 여기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강 속에서 용마가 걸어 나오는데, 그 강이 이름이 하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수라는 강에서 하수라는 강이 있는데, 그 하수 이게 하가 뭐야? 황화할 때 황하강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거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그 하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다 상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탁탁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수라는 그 강에, 하수에서 용마가 올라왔다는 거야. 그 용마가 올라왔는데, 그 용마의 형상을 한 하나의 그 동물이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들 표현하네.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말의 모습을 한 용이다. 뭐 이렇게 보는. 뭐 이런 용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용마라고 그러대. 용마. 이 용마가 올라왔는데, 그 용마의 몸에 이렇게 하도라고 하는 그 점으로 돼 있는 그림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건데, 요게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죠. 검은 점과 흰 점들이 찍혀 있는 요게 바로 하도라는 그림이야. 하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도를 짊어지고 나왔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복희가 이렇게 강에서 올라오는 용마를 보니까 용마의 몸에 이런 하도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있어서 그걸 하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짓고 복희가 이거를 한 80년 연구를 하는 거예요. 80년 연구를 해가지고, 야, 이거 뭔가 신묘한 게 있다. 이래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도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게 하도입니다. 이게 요즘 오늘날 정리된 하도가 요 하도예요. 되시죠? 이렇게 이런 그림을 짊어지고 나왔다는 게 하도가. 이 하도를 복희가
많이 보니까 우주의 그 우주와 인간의 변화 원리가 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운명학이라고, 사주추명학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주추명학에 대한 기본 원리들이 다 하도에서 나온 거예요. 운명학에. 그러니까 변화 원리가 있는 거니까 운명학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도에서 거의 다 기초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원리라든가 이런 음양의 원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서 보면 요게, 3개가 돼 있으니까 3 숫자로 38, 27, 49, 50, 16, 이렇게 숫자 배치가 있고, 음양으로 돼 있잖아요. 하얀 점, 검은 점. 그리고 요걸 토대로 연구를 한 뒤에, 이거로 하면 너무 어렵겠다. 인간들이 배우기는 좀 어렵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보조적인 어떤 그거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천지자연의 천지자연 우주의 물상들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거를 괴로 창안을 하게 되는데, 8개를 창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8개를 창안했어.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이걸 복귀 8개라고 하네. 선천 복귀 8개라고 하는데, 여기 8개를 이렇게 8개로 돼 있어요. 8개. 그러니까 이것도 8개잖아요. 8개. 어쩌나 이 기본 8개 구조. 바로 건태리진, 송간, 감곤이라는 8개의 괴를 창안을 해가지고 용마의 하도를 보고 8개를 창안을 하니까, 그럼 뭐야? 숫자와 음양과 숫자와 그 다음에 8개. 이제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나중에 청간과 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60갑자가 이제는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운명학이라고 하는, 사주 추명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기반을 둬서, 그러니까 이걸 기반을 둬서 사실은 각종 철학의, 동양 철학의 그걸 푸는 게 다 이걸 통해서 이제 푸는 그런 개념으로 이 학문 지식을 할 수 있는 도구, 체계를 복희가 사람들한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가르침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물고기 잡는 법이라든가, 그물 만드는 법이라든가, 불 피우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르쳤지만은, 옷 지어서 입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쳤지만, 그런 실용적인 기술들 말고도, 우주 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고차원의 지식을 사람들한테 가르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요거와 수메르 신화의 말둑 신화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럼 말둑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말둑? 원래 시작한 말둑.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바빌로니아의 고대 바빌로니아의 핵심적인 신이 바로 마루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루둑인데, 이 말둑이 뭘 타고 다녔냐면은, 거기도 용을 타고 다녔잖아요, 이 용.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용마하고, 이거하고, 용마라는 게 발이 4개가 달린 거니, 그냥, 요즘 지렁이 같은 게 아니고, 뱀 같은 게 아니고, 이거 발이 4개 달린 용을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런 용을.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용마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 그려놓은 게, 용마가, 이 무슈슈라는 용을 타고 다니는데, 이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비슷한데, 또 뭐가 비슷하냐면은, 자, 이게 볼 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게 용이다 하면은, 지금
이걸 말뚝이라는 존재가 타고 다녔죠. 말뚝이라는 그 신이 타고 다니가 아닙니까? 신이. 이 말뚝이라는 신이 이걸 타고 다녔다. 이 용마를 타고 다녔다. 할 때에 이게 용이고 말뚝이 말이잖아요, 지금. 말뚝이라는 말 자체가 말머리라는 뜻이잖아, 말머리. 말두라고 하겠어, 우리 머리 두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머리.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용말. 우리가, 마자를 뭐라 그러는데, 용마할 때, 용마할 때, 용용에다가, 말맞자잖아요. 말마. 그러니까 용말이잖아요. 용말. 그러니까 이게 용을 타고 다니는 말뚝이 용말이다.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용마. 그러니까 용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뚝이,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용을 타고 다녔던 마루두쿠가 바로 용마다라고 하는 거를 감을 용을 타고 다닌, 무슈슈라는 용을 타고 다니는 마루둑이 이걸 합쳐가지고 용을 타고 다니던 말뚝을 합쳐가지고 용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용마. 이게 용마다.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용마. 용을 타고 다니던 마루둑. 용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희 여화의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메르 신화하고 상당히 연결성이 있다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 말뚝이 그 티아맛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티아맛하고 전쟁을 할 때에 티아맛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운명의 서판이라는 게 있어요. 운명의 서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인데, 운명의 서판인데 그걸 매라고 하는 거, 매. 그 운명의 서판이라고 하는 그 매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세계 운명을 장악하는 그런 개념인데, 운명의 서판이라는 이 서판으로 알려진 이 매를 자신의 그 전쟁의 대장군으로 삼아서 내보낸 게 킹쿠거든요. 그러니까 킹쿠한테 이 매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쿠가 매를 걸고 나가 싸운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운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말두국이 이 킹쿠를 사로잡고 이 매를 뺏어요. 매를 뺏어서 마루둑이 이 매를 가슴에 걸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둑이 킹쿠를 사로잡고 그 매를 가슴에 뺏어서 가슴에 걸고 목걸이로 걸고 다닙니다. 이제 표현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그 토판, 그 점토판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티아맛을 죽인 마루둑은 그녀의 시체를 메어치고 그 위에 올라섰다. 그녀를 따르던 신들은 겁을 집어먹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마루둑은 그들을 쫓아가며 그들을 공격했고 그 그물로 붙잡아 가두었다. 티아맛이 만든 괴물들은 납밧줄로 묶여서 짓밟혔다. 킹쿠도 사로잡혀서 운명의 토판을 뺏겼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신들과 함께 갇히는 신사게 되었다. 킹쿠가. 근데 그 운명의 토판에 도장을 찍어서 자기 가슴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뚝에. 이와 같이 운명의 서판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네. 그러니까 운명의 서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하도 자체가 하나의 그 우주 자연의 그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도상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요게 바로 하도라고 하는 거죠. 요 하도. 그래서 동양의 모든 철학적, 역학적 원리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모든 운명, 그러니까 운명학, 우리가 사주 추명학이 여기서부터 기원을 사실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의 서판의 도상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의 부라고 하는 거지. 천부라고 하는 거지. 천부. 그래서 우리가 동양권에서는 이걸 천부라고 하는 거. 보통 천부. 우리가 천부경 할 때 그 천부가 이거잖아요. 천부 하늘의 부적이다. 천부. 그럼 요 나중에 이제 낙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지부에 해당된다라는 지부. 땅의 형 지부. 일단은 천부를 기초로 해서 지부가 나오는 거니까 천부라는 거죠. 천부. 낙서라는 낙서. 낙서가 바로 하도가 천부고 그것이 바로 운명의 서판. 그러니까 우주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는 그 서판. 이 지식, 우주 자연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용을 타고 다니는 마루둑이 바로 용마고, 바로 그 마루둑이 걸고 다니던 그 운명의 서판, 토판에 있는 그 도상이 바로 하도라고 우린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킹쿠, 바로 킹쿠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마침 개념으로 뭐냐면은 이 그 복희 여화가 바로 그와 같은 개념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복희 여화의 아버지가 지금 내공이지 않았어요. 번개를 가지고 휘둘고 치는 존재인데 마루둑이 바로 번개를 치고 다니던 존재였기 때문에 상당한 그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킹쿠의 피를 가지고 창조된 그 존재가 사실은 복희 여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화서씨는 그럼 누가 되겠어? 화서씨는 킹쿠의 피는 킹쿠라는 존재는 티아맛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화서씨는 티아맛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퀸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복희 여화로부터 현생 인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뭐 저의 상상, 뇌피셜이지만은 상당한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저는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상태를 보는 신화적인 메커니즘에서 그 나름대로 보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게 기술들을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여기 특히 수메르 신화와 이쪽에 그 복희 여화 신화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희는 바로 이런 그 엄청난 지식들을 사실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 수메르 신화에서도 엔키가 그 사람 아다파를 가르쳤을 때 아다파 꼴이 신과 맞먹는 지식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도에 대한 그 지식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다파가. 그러니까 아다파가 복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냥 가겠습니다. 나중에 뭐, 그건 상상력적인 얘기니까. 일단은 나와 있는 기록으로 보면은 상당한 수메르 신화와 이쪽 복희 여화 신화는 상당한 그 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지금 복희 여화가 용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뱀 두 개를 그려지면서 이렇게 사람이 창조된 거는 여기서 이제 기술대에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 그 우리가 이제 운명학이나 이렇게 볼 때 여기도 이렇게 동청용. 그러니까 북현무는 뱀이잖아요. 뱀 두 마리 꼬여 올라가서 용이 나오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신도의 이런 개념들도 이 개념과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이제는 진사지가, 요 진사가 바로 용뱀을 뜻하네요. 요 진사가 12지지로. 그래서 이렇게 그 운명학이라든가 이런 그 사물의 그 자연의 이치, 우주 자연의 이치 원리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그 하도, 그 복희가 가르친 그 하도를 기초로 해서 8개 숫자, 그 다음에 60간지 하는 걸 발전을 해오면서 이것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호모사피엔스들에게 그 문명을 전수해 준 자가 누가 되는 게 이게 바로 복희 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동양 철학의 정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논리로 보면 reptilian들이 가르쳤다. reptilian의 학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자, 그건 뇌피셜입니다. 자, 이건 이런 걸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중국인들은 사망오제에서 사망의 첫째가 바로 복희 여화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 그러니까 복희 여화가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가 되는 거거든요. 시조다 이렇게 떠받드는 그러니까 사망의 첫째다라고. 삼황 오제 그다음에 일반적인 인간들 이렇게 보면 사망의 첫째 인류의 시조 그게 복희 여화입니다. 근데 복희 여화가 reptilian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뱀족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이거와 이쪽 케찰코아틀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복희 씨의 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복희 씨의 성이 이거는 복희 씨의 성은 이름이 있는데 성이 바로 풍이라고 하는 거. 풍 바람 되는. 그러니까 이 자 제가 케찰코아틀이 바람의 신이었잖아요. 또 여기는 이 케찰코아틀을 바람의 신이라고 그랬단. 바람의 신. 말뚝도 바람의 신이란 말이에요. 바람의 신이라는 게 바람이라는 거와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바람의 신, 이 풍. 그럼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어휘 자체가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회가 안에 있는 거고 벌레 이렇게 안에 벌레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냐면 쌍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마주보고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요게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 날개를 뜻하는 게 새 날개 두 개의 뱀. 요게 뱀을 뜻하는 거거든요. 뱀인데 날개 달린 양쪽에 날개가 달린 새 을자잖아요. 새 날개가 달린. 그러니까 우리가 풍이라고 하는 이 한자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날개 달린 뱀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풍자라는 말 자체가 원래 한자적으로 풍이라는 말 자체가 날개 달린 뱀이라 그러대. 날개 달린 뱀이 풍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바람이라는 말에 우리가 바람이라는 말 우리가 바람이 분다 할 때 바람이라는 게 바라에서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고 이것이 배자로 바뀌면 아이 브레이킹 현상으로 해서 리을이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명사형 어미가 바람이 결국 어떻게 되면 뱀이 되는 뱀. 다시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은 결국 바람이 뱀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거와 바람과 뱀은 어원이 같다 그런가. 이것은 언어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바람과 뱀은 어원이 같아요. 근데 그냥 뱀이 아니라 이 뱀은 뭐예요? 날개 달린 뱀이라고 해야지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이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과 뱀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바람과 풍, 우리가 한자 발음 풍, 날개 달린 뱀, 이것은 어원이 같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날개 달린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시라고 하는 것은 날개 달린 뱀 케찰코아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희가 바로 케찰코아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시라고 하는 것은 케찰코아틀, 메소 아메리카로 보면 케찰코아틀 이었다라고 하는 거. 풍이 케찰코아틀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는 더 얘기를 해보면은 복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희. 우리가 케찰코아틀이 인신공양을 받았잖아요. 희생제의, 제사와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제사를 누구한테 받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린애들을 죽여서 그 제사를 바쳤듯이 복희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는 이 희자가 제사를 뜻하는 제사, 희생제의. 그러니까 여기서 희자가 희생제의라는 의미예요. 복희의 희는 희생제의라는 의미다라고 그러네. 네? 여기 희생, 요 한자를 많이 쓰니까 요걸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게 똑같은 건데 이게 또 뭐 그냥 이거 써야지 그냥 써오지 않네. 이게 바로 희생제의라는 뜻이에요. 희지는 희생제의, 희생한다, 제사를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사를 바치는 대상이 뭐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케찰코아틀이 사람을 제사를 바쳤다, 어린아이들을 제사를 바쳤다, 바람의 신인 케찰코아틀에게 희생제의를 바쳤다, 인신공양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도 복희라는 말, 태어 복희의 복희라는 말 자체의 희가, 자, 복이라는 말은 상당히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넵틸리언과 관련된 부분들만 제가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일전에 여기서 희생제의라는 이 희라는 말 자체가 희생제의를 받았다라는 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희생제의를 받는 존재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희다, 복희다 이렇게 되는. 자, 그러니까 요 한자 하나에 또 숨어져 있는 의미가 케찰코아틀의 그 희생제의와 이렇게 인신공양하는 제의, 그 희생제의와 에서 어떤 힌트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희가 풍시이고, 날개 달린 뱀을 뜻하는 풍시이고, 그리고 복희의 희는 희생제의를 또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또 남미의 그 케찰코아틀과 같은 그 친연성이 있는 개념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의 그 말둑에 관련된 에누마 엘리시 창세기 신화와 케찰코아틀, 메소아메리카의 케찰코아틀, 테오티후아칸의 그 신화 내용과 날개 달린 뱀, 그 희생제의 내용과, 그리고 여기 동양에서 테오복희와 여와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한 어떤 그 동일한 어떤 원형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렙틸리언들이 인류를 이렇게 창조를 했다. 이런 말 자체가 꼭, 그리고 희생제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꼭 그것이 잘못된 생각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방식으로 봐야 되겠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그럼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럼 그리스에서도 인간 창조가 또 뱀하고 관련돼 있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또 그리스 신화를 추적을 해서 바로 뱀하고에 관련된 그 창조, 인간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